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위 해변에서 배를 타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물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마 베드로의 집일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게 본문을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요. 뜻밖에도 씨 뿌린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무리와 제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자, 산상수훈에서도 무리를 떠나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10절에서도 13장 10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비유에 대한 해석이나 또한 그 비유에 또 다른 비유를 더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무리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결국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새로운 비유를 가르치시며 천국을 제자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어 보여주시는. 비유로 하면은 이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계시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로 하늘의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은 그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자, 산상 이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 외에 약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핵심 포인트가 누가 참 제자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천국의 계시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또 깨달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리에서 제자들이 추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그 43절까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원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천국 비유를 3가지를 연속해서 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3가지 비유를 추가해서 더 주십니다.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더하여서 가라지 비유뿐만 아니라 이 3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는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52절 보면은 51절 보시면 51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하니까는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에 10불인 비유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물은 제자들에게는 2가지, 3가지, 4가지의 그 가르침이 더해졌고 또 집에 돌아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은 자들에게 이 3가지의 비유, 또 이어지는 비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4가지의 비유를 더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뺏깁니다.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냥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참으로 마음속에 심기운 좋은 밭에 심기운 이 씨와 같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잠시 기쁨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 감추어진 보화,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값진 물건들은 땅에다가 묻어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팔공산 어디에 가면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급히 가면서 거기다 엄청난 이 보화들을 묻어놨는데 그 장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는 어떻게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그 밭에 이 땅을 파는데 거기서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괴짝이 나오는데 그 괴짝을 파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값진 보화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밭의 흙을 다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해서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 밑에 나오는 45절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똑같아요. 발견하니까 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값이 1000만원을 그러면 그 보화는 수억 또는 더 많은 액수의 이 보화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밭을 파는 사람은 자기 밭 속에 그와 같은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수지 맞았다 생각하면서 절개히 그렇게 밭을 팔았습니다. 흥정도 별로 하지 않고 이 밭 주인은 값을 좀 더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흥정도 하지 않고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는 걸 보고 속으로 자기가 더 기뻐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흥정도 하지 않고 그 밭을 산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바보가 아니라 참으로 똑똑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45절에 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비유가 이어집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자,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 보화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은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45절에 나오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요, 계속 추구하던 자입니다. 좋은 진주 장사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진주를 사러 다닙니다. 참 옛날에 보면은 이런 게 실감이 나요. 요즘은 이런 게 잘 실감 못 하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니까 동네마다 무엇을 채권 팝니다. 채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뭐 귀한 것 이런 거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가방 하나 들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좋은 게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헐값에 구입하면 그 사람 가방 하나 들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땀 흘려 일하면서 보다도 때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들을 구하는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니까는 이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이는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이 질적으로 이 가치가 있는가가 보석을 보석의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다르죠. 딴거 그냥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이 많아야 돼. 양이 많아야지만 이 보석은 질입니다. 질. 그 질이 좋으면 다이아몬드 하나, 좋은 다이아몬드 하나 같으면 몇백 가마니의 살가마니보다도 더 값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 사람은 전문가였죠. 전문가. 우리가 보고도 어떤 것이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이라 이 진주 장사는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계속 추구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 천국은 47절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갈릴리 지역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사역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의 호수, 이 호수를 그들은 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잘 아는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게 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비유와는 다릅니다. 이 47절 또 천국은 바다에 그물에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거는 바닥에 살지 않은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된 것도 더 잡았는 거, 아까운 거 그냥 가져가지 왜 버리느냐. 가져가봤자 습기만 하고 아무 가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버립니다. 지금도 그 아귀찜 가는 게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해도 아구하는 것은 그것은 기분 나쁜 물고기다 이래가지고 잡아가 다 버려.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들고 가봤자 집만 되고 뭐 오래 보관도 못하고 뭐 썩어버리면은 어차피 쓰지도 못하니까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은 그릇이다 못된 것은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 마지막 그물 설교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것은 바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친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자,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먼저 처음 두 가지 비유는 비유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유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 두 비유가 가지는 공통점은 천국의 엄청난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장 귀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듯이 쉽게 버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 세대는 엄청난 이 변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다가 전기가 들어서 60년대 전기가 들어오니까
집에서 이 전기를 켜니까 전기 담화에서 불이 오는데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 탄성을 질렀어. 그러다 얼마 후에 형광등이 돌았대요. 형광등이 돌았대요. 더 밝고 더 놀라웠어. 그래 촛불은 과감히 버려버린 거예요. 촛불은 형광등 앞에. 지금도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을 쓰지 않고 촛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촛불 때문에요. 촛불은 조금 있으면 녹아가지고 타고 또 새로 늘 사줘야 될 뿐만 아니라 촛불 때문에 이 불이 많이 났어요. 촛불이 떨어지면서 이불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촛불 때문에 불이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과감히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이 석유 그 휘발유를 사용하고 경유를 사용했지만 그래서 이 공해가 발생된다 했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전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이 남다른 판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게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팔고 그리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자만 아는 거죠. 딴 사람은 모르죠. 같이 바로 옆에 있어도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 그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진 자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 공평한 시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평한 시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매일 다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려. 오면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날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 같은 거예요. 낭비. 그 기름값만 해도 얼마나 들고 이럴 텐데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의 종이 아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진 향유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주님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47절에서 57 거물 설교는 비유와 해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42절의 가라지 비유와 같은 헬라 원어가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똑같아. 42절도 풀무불에 던져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같은 원어입니다. 풀무불에 던지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그물 속에 담긴 좋은 것과 못된 것, 한 그물 속에 있었어요. 한 그물 속에. 그래서 한 그물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이었어. 같은 공이요. 그러나 심사할적에 딱 앉아가지고 그 어부가 딱 보고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천사들 와서 어떻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이 그물 비유는 그 못된 것, 버려지는 것은요, 자기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한 그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어부가 자기를 채가지고 좋은 그릇에 담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더 확정할 수 있는데, 그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분통을 터뜨리거든요. 왜냐? 자신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 줄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가는 거죠. 자신은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는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나름대로 억울함과 분을 삼키지 못하여 이를 갈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우리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거짓 선자들이 나는 기적을 행하고 주여 나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은 확실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거히 나와서 주여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의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것은 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끝까지 우리는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받지 않은 존재처럼 늘 깨어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를 가진 자예요. 이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라 그러더라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이 긴장감이 무너지면요, 첫째로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안일해지고 그렇게 마음밭이 흐려지게 되면요, 그 신앙도 언제 빠져나가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쉬자, 오늘은 쉬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우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긴장감을 가집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그와 같이 주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깨우쳐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면 우리는 영적 해감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게을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물고기를 이 수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다 넣어 가지고 이 운송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두고 있으면 이 먼 길을 가면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거든. 그런데 거기다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메기가 그 물고기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그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운반 과정 가운데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보면은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그냥 평안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권력을 기르는 자들이 될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이리 일비하며 요동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권력을 기르야 돼요. 우리가요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와 같은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고난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참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와 같은 모임이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좋게 보이는 것 같은 면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서 또 이러면 있는 자는 계속 더 받게 되니까는 계속해서 영적인 깨우침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인 많은 복을 주더라도 그 복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 복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더욱더 잘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복이 복을 낳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54절입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자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8가지의 비유 이 모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이 대상이 제자입니다.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죠. 제자도 계속 배워서 알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주님께 물으러 나왔습니다. 10절에서 36절에서 이제 그들은 그 무지함을 이제 극복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하오이다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깨달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가 하면 이 말씀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이 땅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그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옛 세상에 속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기관이 제시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자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또 비유입니다. 새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마치 새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걸 알아들어요. 자, 여기에서 천국의 제자된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뭐 하는 자냐? 집주인 같다 그래요. 집주인 같다 그랬어요. 그 곳간, 보물창고입니다. 그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그와 같은 집주인 같아. 제자들에 대한 비유는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주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짧은 대화와 함께 보물창고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물창고 안에는 옛것과 새것과 옛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위치가 바뀌어서 집주인처럼 됩니다. 27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종들로 비유가 됐는데 예수님이 집주인이고 제자들은 종들로 비유가 되는데 여기는 제자들이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이 같은 전제 위에 그러므로로 시작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것과 옛것을 보아 창고에서 꺼낼 줄 아는 집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것은 구약을, 새것은 신약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보물창고를 소유한 집주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집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설교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이 서기관은 지식인들이요, 최고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오늘날은 뭐 서기관은 그냥 글씨만 쓰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서기관들, 제자들은 서기관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옛것과 새것을 끊어내 가지고 그것을 집주인이 그 종들에게 나눠주듯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역할이 이제 집주인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분부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 곳간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말씀, 훈화 말씀하는 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용한 구속사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선자들이 했던 새 영, 새 언약, 새로운 법,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오실 분으로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새것과 옛것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것 옛것 없는 새것이 없고, 그리고 새것만 가지고는 그 옛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한 옛것이 없이는 새것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구약은 신약 속에 성취되고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캐내어가지고 천국의 제든 서기관은 그것을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예수님이 제자 양성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났다. 아주 이 13장의 비유는 중요한 비유였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어떻게 지가 되는가? 333쪽 332쪽을 보죠. 332쪽. 자, 베드로의 집이면은 어디냐? 그럼 벳세다예요. 벳세다,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333쪽 그 벳세다였고, 자, 거기에서 나사렛은 먼 길입니다.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 북쪽에서 계셨는데, 자, 여기에서 저 나사렛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큰 먼 길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지도 전체 다가요. 전체 다가 크기가 얼마나 우리 경상북도 정도 가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회당 이야기인데, 회당은 뭐냐? 그들의 회당이에요. 그들의 회당. 이 회당이 아직까지 주님의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뜻밖의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저 갈릴리 북쪽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매정할 정도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매정하게 부모 관계를 끊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고향을 간다. 그 말씀도 우리 인정적으로 그렇게 봐서 해석해서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새로운 하늘 가족에 대한 설명이었지,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가족을 거절한 것이 아니십니다. 보세요.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이 가족을 무시하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그 모친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그분을 모셔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큰 일을 하면서도 그 인간관계의 그 작은 그와 같은 이 윤리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분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이 해당하면서 가르치니까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어떻게 예수를 배척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감탄하면서도 그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우리가 이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는 육적인 관계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형제 자매로서,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가서는 가정적인 그런 관계지만은 그와 같은 육적인 혈연 관계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나사렛 사람들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놀라운 지식을 가진 것을 알고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그것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우리 매일성경 우리 해설을 해볼까요? 53절에서 58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놀랐지만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며 평범한 이웃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이 경외심을 갖는 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일도 중요하지만 절대 타자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말씀, 진부한 묵상은 충격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친숙한 설교자 앞에서 낯선 타자로서고 익숙한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도록 깊이 묵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안다 생각하고 대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낯설게 대할 적에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이 낯선 것이 되면서 그것에 새로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방금 발견했는 건데, 자, 12장 46절, 12장 46절. 자, 12장, 소위 13장에 10분의 비유가 있기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아마 이 벳세다 이쪽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매정하다시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13장 끝에도 그 혈육관계, 그 가족관계, 어머니, 형제들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는 예수님의 혈육관계와 혈육관계라는 그 갈로 속에 그 씨 뿌린 비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육관계가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낯설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혈육관계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줬고, 또 씨 뿌린 비유 끝나는 이 마지막 그 혈육관계를 통해서는 그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익숙함이요 오히려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봐야 돼요. 부부관계도 또 이 형제관계도 부모자식관계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이 배울 건데, 내 동생이니까 내 형이니까 뭐 내 아버지니까 늘 뭐 내가 봐오는 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잘 알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게 우리가 그런 이 단정을 내기 쉬운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독소입니다. 목사님을 대할 때도 항상 새롭게 돼요. 설교단에 올라가면 늘 저분은 늘 그 시간에 내가 올라서 말씀하니까는 저것이 그냥 수도 털듯이 물만 털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늘 낯설게 옥기설 겸이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또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사렛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러나 그 나사렛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으니까는 여기서 배척했다는 단어가요, 스칸달라쪽 하는 스캔달라쪽 하는 이게 영어에서 스캔달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실족하다 하는 번역이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기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단어에 스칸달라쪽,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족하면서 배척합니다. 그들은 지금 복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인데 이들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58절에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씨 뿌린 비유가 있는 이 내용이 이 단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5년